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당신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로 바꾸십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아멘. 아베베 비킬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은 이디오피아 출신 마라토너 육상 선수 아베베 비킬라를 혹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아벨레 비킬라 얘기를 제가 구독하고 있는 한 월간지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1960년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대개 여러분 마라톤 경기는 이른 새벽에 열립니다. 어디 가서 하든지 42.195km를 뛰는 올림픽, 하계 올림픽의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 경주이잖아요. 아침 일찍이 경주가 열리는 것이 보통인데 1960년 로마 올림픽 때는 이탈리아 정부가 자국 선수에게 유리한 경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른 나라 육상 선수들에겐 불리한 마라톤 경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라톤 경기 시간을 한낮으로 옮겼습니다. 뙤약볕이 장렬하는 낮 시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42.195km를 달리는 경주가 시작이 되었지요. 우리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이탈리아 선수를 밀어주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여러분 1960년대는 에티오피아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 있습니다만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연세 계신 분들, 셀라시의 황제, 그 오랜날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던 아프리카의 지도자입니다. 그 셀라시의 황제의 근위병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네,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던 군인이었는데 셀라시의 황제가 마라톤 게임에 참여할 자국 선수를 선발한다고 하기에 한 번도 육상 경기에 나선 적이 없었던 아베베 비킬라가 선수로 선발되어 로마 올림픽 마라톤 게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간이 여러분 아스팔트가 뜨겁게 장렬한 한낮이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아베베는요 맨발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 그렇게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뜨거운 아스팔트를 달렸던 이 아베베 비킬라가요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꺼번에 다 불시키고 1000m, 1000m 육상 경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아베바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내게는 아직 10km나 더 달릴 만한 힘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1964년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때도 이 아베베 비킬라가 마라톤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42.195km를 너끈히 달려서 마라톤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마라톤 2연패를 했습니다. 맨발의 아베베를 취재했던 기자가 이번에도 찾아갔어요. 인터뷰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쟁자는 나와 함께 뛰는 저 40명 선수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와 싸워서 이 길을 너끈히 완주하였습니다. 또 세계가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또 4년을 흘렀어요. 그 몇 년이지요? 1960 산수 계산이 안 되시지요. 수학은 되는데 산수가 안 돼요. 올림픽이 4년마다 1년이니까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도 마라톤 3연패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상을 당했어요. 중도 포기하게 됐지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69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972년에 있을 하계 올림픽을 목표로 삼아서 마라토너의 몸을 만들기 위해 개인 훈련에 돌입했어요. 로마 올림픽 우승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 에티오피아 정부의 황제 셀라시아 황제가 그에게 부상으로 삐아트 승용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황제가 선물로 주었던 그 이탈리아 자동차 삐아트를 몰고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만 과속 운전하면서 이 자동차가 벼랑에서 굴러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어나 보니 평생 휠체어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올림픽, 동경 올림픽, 멕시코 올림픽을 참여하면서 아베베 비킬라를 취재했던 이 기자가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응급실에, 병원의 중환자실에, 병원의 재활치료실에 머물러 있는 아베베 비킬라를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아베베가 이렇게 응했습니다. 나는 달릴 수는 없지만 아직 내게는 건강한 두 팔이 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평생을 살아야 되는 장애인이었는데 로마 올림픽 때부터 자기를 취재해온 그 기자에게 그가 얘기한 겁니다. 내게는 아직 건강한 두 팔이 남아 있습니다. 1970년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하계 올림픽의 그 메인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여러분 우리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2년마다 터울로 해서 열렸던 것 같아요. 1970년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베베 비킬라가 양궁 종목에 선수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놀래가지고 이 아베베 비킬라를 취재하던 그 기자가 이번에도 가서 아베베를
취재한 다음에 이번에는 아베베 비킬라의 인터뷰 기사를 자기 보도 글의 제목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난 아베베 비킬라를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는 넘버 원이기보다는 온리 원입니다. 넘버 원, 1등을 말하잖아요. 온리 원, 하나밖에 없는 인생. 예. 그 아베베 비킬라는 1973년 소천하게 됐지요. 제가 이 이야기 읽었을 때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다 넘버원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베베 비킬라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 도전받았던 것은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를 견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아니 당신 하지 마시고, 당신은 넘버원이기보다는 온리원입니다. 아멘. 다시, 자, 온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자고. 뻣뻣이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시 합니다. 좀 자기 붙어 앉으세요. 붙어 앉으셔서요. 자, 붙어 가셔서. 자. 죄송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삶보다는 온리원 하면 더 말씀에 이 말 어감에 감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웬만한 외국어는 전부 다 우리말로 바꿔 쓰거든요. 여러분, 온리원도 한글 사전 보게 되면 우리말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은 우리말로 표기되는 외래어도 우리말 범주에서 다 수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거보다는 온리원. 자,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온리원이십니다. 아멘. 성경의 온리원. 다윗과 비교할 때 떨어집니다. 모세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지만 사무엘 상하서가 사무엘 이름으로 기억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 상하서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대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사울에게 얘기하고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을 다윗에게 할애해 놓았습니다. 예, 우리가 기회되면 나중에 살펴보면 더 도전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에 비해서도 사무엘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인생입니다. 다윗에 비교해서도 사무엘은 드러낼 만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온리원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주인공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온리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이렇게 새기셔야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예, 사무엘과 사울 비교하면 성경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 등장해서 하는 얘기 몇 장 나오지 않아요. 나머진 다 뭐예요? 엘리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예요. 여러분, 비중이 작다고 해서 사무엘의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온리원.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라지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사무엘은 한참 모자랍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없었으면 사울이 없어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다윗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실 때에 당신은 only one입니다 라는 말을 성경의 용어로 바꾸어 얘기하게 되면 당신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1절은 당신은 only one입니다. 2절은 당신은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자, 시작. 그렇게 멀리 계셔서 쏘지 마시고 가셔서 안으면서 하세요. 뭘 쏘기는. 예. 다시 합니다. 이 동네만 다시 합니다. 이 동네만 다시 합니다. 예,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앉으셔서. 자, 예. 당신은 이 시대의 only one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아멘. 저 뒤에 두 분이 안 하셨어요. 저 뒤에 두 분만 하십니다. 네. 자,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의 only one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사무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요, 사무엘이 변화받는 사무엘로 드러나는 모습,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자, 시작. 처음 등장할 때의 사무엘을 가리켜서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따라하십시오. 아이 사무엘. 다시 어린아이 사무엘. 여러분, 아이가 누구입니까? 미숙하다는 뜻이죠.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이는 누군가를 뒤따라가는 존재다, 그런 뜻이잖아요. 처음 시작은 아이 사무엘인데 우리가 오늘 시간상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19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 20절. 자, 시작. 따라하 주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기 19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자라매 어디까지 자랐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 받기까지 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아이 사무엘에서 선지자 사무엘로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사무엘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 사무엘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사무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경 보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앞으로 47년을 준비해 나가는 춘천제일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사무엘에서 선지자 사무엘로 세움받았다. 세상이 인정하는 세움받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바쁩니다. 이렇게 미숙하고 미성숙한 자리에 있던 성도가 따라하십시오. 선지자로 말 그대로 하게 되면요, 선지자는 미리 알았다는 뜻이거든, 한자에서는. 근데 우리말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먼저 일어선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생겨난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로 그가 우뚝 서게 되었다는 이 변화가
여러분, 지금부터 47년을 세워가는 이 교회의 내비게이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세움받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6절. 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에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사무엘은 엘리를 시종 들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다. 3번씩이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소리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나를 부르는 사람은 제사장 엘리 선생님이다 생각해서 엘리 앞으로 쪼르르 달려갈 때마다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되돌려보내고 되돌려보내는데 3번째 되돌려보낼 때에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따라하십시오. 자, 내 아들아, 그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 3번째 불렀을 때에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엘리가 내 아들아, 엘리에게 아들이라고 불리던 어린 아이이었는데 보십시오. 1번, 2번, 3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엘리가 잠을 자고 있는 곳으로 오고 가는 연습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3번째에 가서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하십시오. 엘리의 아들에서 주님의 종으로. 다시, 엘리의 아들에서 주님의 종으로. 예,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변화됩니다. 예, 엘리에게는 아들로 불리워지던 한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종, 주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종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람의 아들에서, 사람의 딸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다시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람의 자식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의 자식에서 성령님의 도구로, 이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춘천제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 47년은요,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영적인 영향력 있는 춘천제일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에서 주님을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자로, 내가 누구누구의 자식이다, 누구누구의 집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불리워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서게 되었습니다. 간증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제일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새롭게 써 가실 것입니다. 이런 온리원 사무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70이든 내 나이가 80이든 여러분, 모세가 몇 세 살았지요? 모세의 나이 다 잊어버리셨네. 120세. 모세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내 나이 70, 80이어도 모세에 비해서 한참 어리지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익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나이 불문하고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힘이 딸립니다.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47년 춘천제일교회 역사에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일깨워 주시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내비게이션, 그 온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여러분, 1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3장 1절. 자, 시작.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리 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무엘은 엘리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1절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으신 19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의 저 북쪽에서 남쪽에 이를 때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받은 줄을 알게 되었다. 앞에서는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엘리 앞에서. 여러분, 사람 눈치 보며 살던 신앙인이 변했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 더 이상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들면 사람의 마음도 저절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비위 맞추다 보게 되면요,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다 차라리 돌아가고 말자 일이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한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십니다. 내가 사람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내가 사람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엘리는 처음에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엘리 앞에 서 있었어요. 엘리의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엘리의 계급은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에겐 노하우가 있어요. 관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성이 뭘 말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면서 더 이상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인격적인 그런 체험,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로 외치고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 따라서 이제 자, 당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내가 액센트를 주고 있잖아. 액센트를. 따라서 하게 되면 액센트도 따라하셔야지. 다시 한번, 당신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이 자세 가지고, 이 처세 가지고 주께서 이끄시는 변화의 길에 들어서는 제1교회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사무엘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언제 사무엘이?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성경에서는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이런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또 다른 경험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 같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만 아이에서 선지자로 사람 앞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런 변화를 이루었냐고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절. 자, 시작. 사실은요, 1절 후반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에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라 그랬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합니다.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은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는 자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아니했어요.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암흑시대이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 얘기할까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시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던 시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던 시대. 암흑시대입니다. 깜깜한 시대입니다. 엘리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엘리 두 아들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엘리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방종 탓에 세상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어디에 주목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무대가 깜깜하던 때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합니다. 답이 없는 때예요. 답답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사무엘이 변화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오늘 말씀은요, 따라하십시오. 저녁에서 아침까지, 밤중에서 새벽까지. 오늘 말씀의 얼개는 저녁에서 아침까지, 밤중에서 새벽까지 간다는 얼개인데 문자적으로는 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새겨보게 되면 세상이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따라하십시오. 아침이 되었더라. 다시 아침이 되었더라. 여러분, 읽기는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일이 되어 있는데 시기기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아침이 되어서 사무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내 영이 성령으로 깨어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시대의 시간은 아침이 됩니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내가 자랍니다.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쓰임받습니다. 그럴 때 나의 여건은 아침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이 되어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었기에 세상은 아침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변화되면 세상은 아침이 됩니다. 다시 합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우리 교회는 아침을 맞습니다. 아멘은 앞에 계신 분만 하고 뒤에 계신 분은 아멘 하는, 뒤에서도 아멘이 들려야지요.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자, 내가 변화하면 우리 교회는 아침을 맞습니다. 일이 잘하시면서 이럴 땐 마스크 벗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벗고. 내가 변화하면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게 헌신의 세계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내가 사명 안에 거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지자, 일어선자에 들어서게 될 때에 얻었던 환경은 대번에 아침으로 바뀌어진다. 이 감격을 누려가는 그 영적인 그 위대한 깨달음이 춘천제일교회가 써가는 영적인 좌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변화하면, 다시 내가 변화하면, 손은 더 갖다 두세요. 권사님, 손도 따라서 하셔야지. 연세가 많으셔도 제가 강사니까, 주께서 세우셨으니까 따라하셔야 돼요. 자, 내가 변화하면 우리 교회는 아침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가 아침이 되면 교회 나가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침이 되면 내가 교회 출석하지요? 그거 아니에요. 춘천제일교회가 모든 여건과 사건, 환경이 밝아지면 그때 내가 일어서서 나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오늘 말씀이 전하는 영적인 방식, 내가 먼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집니다. 직장이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 생활에 신바람 납니다. 오 주여, 우리 춘천제일교회 오늘 말씀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처럼 일어서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밤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처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쉬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밤에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따라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다시,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4절로 8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뛰어갑니다. 엘리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부르셨어요, 또 뛰어갑니다. 예, 되돌려 보냅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뛰어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깨닫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게 했어요. 그 자기 처소가 어디예요? 사무엘에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두웠기에, 나이 들었기에, 지금 이때 보게 3장 4장 보게 되면 엘리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 들었기에, 힘이 들기에, 몸이 불편하기에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디에가 누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언약궤가 있는 주의 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현의 심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신다. 그게 언약궤이거든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저들이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나타나시고 그의 말씀을 증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임재와 현현, 어려운 말로 상징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구약의 언약궤, 다시 구약의 언약궤, 신약의 십자가, 다시 구약의 언약궤, 신약의 십자가.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임했던 현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였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이었다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 있어요. 십자가는 언약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따라하십시오. 자, 십자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을요, 구약의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구약을 가르쳐 왔으니까, 또 이번 7번도 다 본문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가지 않습니까? 구약의 생각으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뭘까?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내가 얻은 깨달음이 이거예요. 레위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소통할 때에 예물과 제물,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5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따라하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여러분, 번제와 소제는 함께 갑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도 그 성격이 같이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가지 제물을 말씀하긴 하지만 정리하면 3개가 남아요. 따라하십시오. 번제, 속죄제, 화목제. 다시 번제, 화목제, 속죄제. 번제는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번제도 속죄하거든요.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셔요.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신 번제입니다. 속죄제는요, 피로, 제물의 피로 죄인의 피를 씻어냅니다. 씻겨냅니다. 레위기 성경에서는 그 제물의 피를요, 성소에 들어가 향단에 바르고 제단 주위에 다 이렇게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피가 죄를 닦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지만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씻겨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속죄제에 이어서 화목제는요, 여러분, 레위기에 5개의 제사가 있지만 화목제는 아주 도드라집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셔요. 예물 드리는 자가요, 하나님을 위한 목, 장기 가운데 기름기 많은 부위가 됐지요. 그 하나님을 위한 목은 제단 위에 태우지만 나머지는요, 그 제단에 빙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린 자가 온 가족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서 완성되는 예배입니다. 제물을 나누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가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하십시오. 화목제는 죄인을 살려냅니다. 먹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있기 전에 우리 주님 성만찬 하시면서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하는 자마다,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이것을 떼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만찬,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들어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게 속죄제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했는데요, 자, 이거 한 번에 3가지, 아니 한 번에 레위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다 통째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지요. 따라해 주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자란 나를 덮어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겨내십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의 번제, 하나님의 속죄제, 하나님의 화목제가 담겨 있기에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현현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도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따라하십시오. 십자가가, 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게 하소서. 아멘. 우리 제1교회 십자가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어둡다고 다투지 마세요.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고 아우성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지혜,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나를 씻겨주시고 오늘도 내게 새 생명 화목제 주시는 그 십자가 앞에 떠나지 아니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온리원 사무엘 같은 존재로 도들새김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되찾는,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춘천제일교회 앞으로 47주년 오늘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요, 힘들면 십자가에서 도망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주여,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마음의 현장을 따라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좌표를, 다시 우리 신앙생활의 좌표를 십자가 앞에 새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이 있었기에 새 사람 되었습니다. 나는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나누는 화목제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자라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온리원 사무엘이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의 주소는 십자가 앞입니다. 예, 십자가. 사무엘은요, 그 시대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보십시오, 3번씩이나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언약궤를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주의 음성을 새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47년 새로운 역사를 써가 날 때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십자가가 역사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으로 합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앞으로 47년 제일교회는 그 좌표 잘 지켜가시게 될 때에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온리원의 교회로 춘천 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 4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자, 4절 9절은요 말씀이 기니까 저하고 함께 교독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사람의 소리로 착각했어요. 사무엘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는 언약궤를 떠나지 아니했잖아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긴 들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3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하게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말씀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11절. 자, 시작. 따라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은 처음에요 듣긴 들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영적인 보청기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아니 3번씩이나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치는 말에 따라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서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다시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순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십시오. 사무엘의 두 귀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울렸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여러분, 들렸습니다가 아니에요. 울렸습니다. 여러분, 들렸습니다와 울렸습니다의 차이. 아니 여러분, 들렸습니다와 울렸습니다의 차이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울린다, 울린다, 들린다. 예, 울린다고 하는 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더 세게 들리고, 들리고 더 크게 들리고.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명종 또 이러면 핸드폰에 다 알람 해놓잖아요. 처음에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안 일어나. 그럼 어찌 되지요? 점점, 예, 이 경험 안 해본 사람 점점 커져요. 점점 이게 울리는 거예요. 이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자가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점점 더 크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크레센도. 다시 신앙생활의 크레센도.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크레센도에서는 집사, 장로, 목사의 서열이 다 무너집니다. 누가 주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 이게 더 소중해요. 이게 더 소중해요. 제가 은혜 받았던 곳은요, 철원 대한수도원이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1970년대 그때 전진 선생님 계셨던 대한수도원. 지금은 철원에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 사모님 또 다른 형태의 하고 있지만, 그때 전진 원장님 계실 때에는 이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기도원이었어요. 예, 여름마다 청년들과 함께 거기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대한수도원 들어섰을 때에 제일 먼저 나를 당황하게 했던 것은 이런 글귀였어요. 따라하십시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다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야, 이게 어디서 있는 소리인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레위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더라고. 저는 신학생 때 처음 봤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이게 뭐냐? 그때는 한탄강 지리를 올라가서요, 버스 정도 내려가지고 40분 1시간까지 쭉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그 코앞에까지 가지만 여러분 70년대 중후반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탄강 따라 올라가는데 우리 청년들 한 5명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탄강 뭐로 유명하지요? 금물결. 올라가는데 저기 거적대기로 뭐가 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니까 호기심이 났어. 누가 좀 강 옆에다가 가마기 뭐죠? 저기 거적대기, 뭐라 그러지? 거적대기 말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가마리, 그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 옆에 친구 하나가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물에 빠져 죽은 청년. 그 녀석이 거기 누워있는 거라. 이거머니나 덮어냈네. 그리고 올라갔어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내 전진 스님이, 제가 남산교회 출신이거든요. 서울 남산교회. 그 모교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특별 강습해 주시면서 거기 요란해요. 그냥 이게 성령침이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이런 거 그냥 한참 아리수면하고 있을 때에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 레슨 하시는데, 이 남산교회에서 올라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초소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니까 바위 하나 딱 정해주셨는데, 나무 하나 있고 밑에 다 계곡에 한탕물이 흘러가는 바위. 낮에 보면 경치가 끝내주는 것인데요, 깜깜한 밤중이니까 경치가 뭐 없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야, 내가 오라 할 때까지.
뭐가 20대 청년의 혈기가 있으니까 뭐가 두려워. 그런데 기도 시작 막 했는데요, 이게 이상하네. 누군가가 찾아와요. 분명히 없거든요. 전후 좌우마다 아무도 없어요. 다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굴에 들어간 친구들이 저는 거기 가서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엔 찬송 부르고. 여러분, 제가 집회하면서 목소리가 많이 상했지만 저는 원래 베이스 참 잘했어요. 성가대 베이스 너무너무 멋지게 했어요. 그 이제 찬송 한 3, 40분 부른 다음에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누가 와.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누가 딱 왔는데, 누가 와요? 아까 그 거적대기에 봤던 청년, 한탄강 물에 빠져 죽었던 청년, 그 녀석이. 그러니까 어찌했어요? 내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 그때 내가 제일 처음에 내가 경험한 은혜가 바로 그 경험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부르짖는 기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부르짖는 것이지. 여러분, 그때 주여 하는데 주님을 향한 그의 소리가 내 귀에 울리고 또 울리면서 앞에 섰던 잘못된 사탄마귀 환상이 저절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전도사, 목사, 왕대리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거든요. 따라하십시오. 영적인 크레센도. 다시 영적인,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아니, 제가 액센트를 주고 있는데 다시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점점 뜨겁게. 예, 영적인 크레센도.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릴 때까지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의 목소리가 울렸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고, 사무엘은요, 따라하십시오. 샤마엘, 샤무엘. 예, 성경 쓰여 있기는 샤무엘, 쉐무엘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자, 따라하십시오. 쉐무엘. 그 말은 샤마우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샤마 따라하십시오. 샤마, 들었다. 그게 샤마, 들었다. 그러니까 샤무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 그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었는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도들새김하게 되잖아요. 제가 대한수도원에서 밤새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무서워서 내가 처음엔 주여 불렀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주여 할 때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과 함께 내 안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제일 처음 경험한 그게. 사실 저 개인 간증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성령께서 이 간증하라고 시키시네. 우리 이 목사님 더 많은 간증이 있으실 거예요. 30년 목회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하셨겠지.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오늘날 이렇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은, 다시 내게 들린 말씀은, 다시 말씀은 말씀이다. 다시 말씀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 여간 말씀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셨거든요.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은 생기입니다. 다시, 말씀은 말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은 성령입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귀에 울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크레센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가득 채워가게 되면서 보십시오. 하늘의 숨을 내가 호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호흡하게 되었고 성령이 나를 붙잡게 되면서요, 한탄강 보면서 올라갔던 그 청년 왕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주의 음성 듣고 하산했던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귀에 울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숨쉬게 하옵시고 말씀을 받아먹게 하옵시고 말씀을 숨쉴 때 주의 영이 내 허파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감격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선지자가 되고 사람 앞에 서 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서 이 시대를 맑게 하는, 이 시대를 밝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의 영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말씀, 숨이신 하나님, 생기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찬양합니다. 말씀이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날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강사의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그 말씀이 숨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그들에게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요, 말씀이 성령인 것을 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외울 때마다, 말씀을 새길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오 주여, 사무엘처럼 선지자로 쓰임받는 감격을 우리 제일교회가, 제일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